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찬양은 언제나 우리의 영혼을 깨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다가 오늘 주의 전에 나왔는데 우리의 영이 깨고 주를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요한 1서를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누려오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믿음과 사랑, 이것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깊어질수록 구체적인 삶에서는 사랑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믿는 자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가 믿음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사랑하며 사는 자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오늘 성경이 말해요. 그리고 낳으시니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며 산다.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서로 사랑하며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서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결코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그 누구도 끊어낼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가 믿으면, 이게 우리 안에 믿어지면 우리는 세상에서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분명한데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에 속한 자들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내용 보면 구별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일단 가장 먼저 있어야 하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의 삶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심을 실제로 믿는 자입니다. 진정으로 믿는 자.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에 속한 자가 믿는 것은 뭘까요? 세상의 가치를 믿습니다. 돈의 힘을 믿어요. 돈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힘과 권력 가진 자들, 사람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삽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바라볼 때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게 돼요. 믿음이 그 힘을 제공해 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자신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구나. 이것을 너무나 분명히 깨달아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 기쁨이에요. 힘이 됩니다.
이러한 삶을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품어줘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깊은 교제, 사랑의 교제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절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보네포 목사님이란 분이 세상 가운데 원수와 대적들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공동체를 누리며 살게 되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이자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가 주어졌다. 이건 주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서로가 서로를 품고 격려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정말로 중요한데 그 이유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 원수와 대적들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그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 이게 복이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사도 당시에 세상은 당시 믿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무서운 곳, 핍박과 박해로 가득 찬 곳이었어요. 그러나 세상의 핍박보다 박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세상의 달콤한 유혹이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은 정말 버텨내고 버텨냈는데 자기도 모르게 스며들어오는 세상의 안락함, 편안함, 취하다가 그러다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 그 부분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인자의 때,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방주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홍수로 멸망당하기 직전까지 바쁘게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즐거움 쫓아 살았다는 겁니다. 롯의 때도 마지막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기 직전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며 즐기며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인자의 때, 마지막 때가 그와 같을 것이다. 여러분, 심판의 순간이 다가와도 모른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뎌지고 무감각해서 도무지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저 세상의 즐거움 붙잡고 사로잡혀서 그게 인생의 전부인 걸로 알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롯의 아내,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심판을 받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미련을 못 버려서 뒤돌아보다가 그가 소금 기둥이 됩니다. 심판을 받는 두렵고 떨리는 그 무서운 순간에도 세상의 쾌락을 놓고 싶지 않은 어리석음이 있어요. 그게 누구에게나 모두 우리 인간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은지.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걸까요? 마치 군사훈련처럼 엄격한 훈련과 규율을 지키고 정신 바짝 차리며 살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까?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대하지를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낳아주셨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며 그리스도를 바라볼 힘을 이미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어요.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을 대하지 않도록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사랑하며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견뎌내고 그리고 섬기며 살고 싶잖아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라면 아무 조건 없이 헌신하고 수고하는 게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리고 그 사랑하는 게 기쁨이 되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말씀과 계명 지키는 거, 순종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다. 결코 강요받아서 부담스럽게 그렇게 산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간 수많은 주의 자녀들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특히나 믿음의 사람들은 공통된 특징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집, 영원한 처소로 그들이 돌아가는 것을 그들이 갈망했어요. 소망했습니다. 그러니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의 집에 돌아가기를 너무나 소망했으니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살지를 않았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을 볼까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정말 그렇죠.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며 사니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이 말씀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간 선진들도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연약함이 있었어요. 이 땅을 살아야 했기 때문에 연약한 한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만 신뢰했던 자들이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거, 일컬음 받는 것을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를 않으셨다.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이곳에 부모님들이 많으십니다. 다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시죠. 어린 자녀를 두며 살았던 시절에 부모들은 때로 누구 엄마, 누구 아빠로 그렇게 불려집니다. 그렇게 불리곤 해요. 자녀가 장성해도 어떨 때는 누구 어머니, 누구 아버지로 불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에 누구 아빠 그렇게 불려서 너무 기분 나쁘고 너무 속상하고 막 마음이 아프고 그런 분 계셨나요? 누구 엄마라고 불려서 진짜 마음에 상처가 되고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런 분 계세요? 아니잖아요. 혹 그날따라 자녀가 너무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이고 그냥 온통 모든 것 다 휘저어놓고 그래도 누구 엄마, 누구 아빠라 불릴 때 마음에 때로는 찡함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 아빠, 누구 엄마로 사는 것이 사실 기쁨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최근에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본인 교회에 섬기는 교회 권사님 한 분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첫 손자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자가 태어나서 너무 기뻐하시는데 아쉬운 게 그 손자가 사는 곳이 권사님 댁과 멀어서 너무 아쉬워했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그 손자가 좀 자라서 권사님 댁에 놀러 오기도 하고 며칠을 지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에게 그 권사님이 요번에 놀러와서 손자가 너무 뛰고 놀다가 집에서 TV를 깨먹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시나 했더니 잘 들어보니까 TV 깨져서 속상하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았는데 잘 들어보니까 손자가 얼마나 그렇게 활발한지, 우리 손자가 얼마나 에너지가 넘치는지, 얼마나 잘 놀고 잘 뛰는지
하여간 TV 깨져서 속상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알고 보면 다 손자자랑 그걸로 그냥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깨달으셨대요. 아, 그래, 사랑은 쉬운 거구나. 사랑은 그런 거지. 그런 마음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저 믿고 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왜 믿지 못하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살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내게 기쁨이 돼요. 너무나 당연하고 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 누구누구의 아버지라 일컬음 받기를 기뻐하세요. 그러니 우리 정체성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바로 이런 믿음을 갖고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너무나 크고 강력해 보여서 때로는 우리가 세상 흐름에 순응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때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부끄러움도 감당하셨어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거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까지도 참아주셨어요. 그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그런데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그 사랑의 주님 안에 거할 때, 그 주님만 온전히 신뢰하고 믿을 때 세상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오늘 너무나 분명히 증언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다고 선포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굽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을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그러니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살아 역사하신다. 우리 안에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버림받은 자가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세상을 이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을 볼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죠? 또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담대하게 살 수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무엇이든 구하면 돼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세상을 거스르며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시작하면 세상의 영이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상할 정도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두렵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뭐 잘못되는 거 아닌가? 세상 사람들은 다 저 길로 가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니까 두려워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시작하면 세상이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두려워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대로 살기 시작하면 세상의 영이 두려워 도망갑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악에 믿음의 자녀들이 결코 지지 않아야 돼요.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닮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완고함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여낼 수 있는 자들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니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 그가 그것보다 더 큰 무엇을 어떻게 세상에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흔들리질 않아요. 천국이 내 삶에 이미 임했는데 뭐 때문에 흔들리고 두려워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천국에 대해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데 농부가 이것을 발견하여서 기뻐하면서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다. 이게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제 알고 하나님 나라 소유했으니까 세상에 속해서 흔들릴 이유 없잖아요. 이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놓더라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부터 여러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시험을 만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 만나는 모든 시험은 세상을 이길 기회인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자가 과연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옆에 계신 분 누가 그런 분 있을까? 여러분, 여러분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삶이 역설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 지키는 자임을 드러내줍니다. 예수를 진정 믿는 우리 삶에는요, 세상을 이기는 증거가 있어요. 세상은요, 우리에게 자기 자신 위에 한번 마음껏 살아보라고 가르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니 서로 나누고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요. 세상이 남보다 높은 지위에 한번 올라서 아랫사람들 마음껏 부리며 살라고 유혹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며 삽니다. 세상의 방식을 거스르는 거예요. 세상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은 좀 모른 척하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 그거 모른 척해도 돼. 그렇게 가르치려고 할 때 우리는 마음을 다해 돕고 기도하고 일으켜 세우는 삶을 사는 겁니다. 세상에 거대한 물결이 흘러가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그 물줄기를 거슬러 오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흐름을 바꾸어내던 이들이에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바로 그들입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성공하라고 가르치지를 않아요. 오히려 세상을 이기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이기라고 해요. 세상의 방식과 다른 삶을 삽니다. 세상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요. 그러니 세상과 구분되죠. 그러나 세상 속에서 살면서 변화를 일으키는 누룩처럼 또 소금과 빛으로 가야 할 길을 드러내고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자, 바로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믿는 자로 우리 모두가 삽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렇게 베드로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토록 자신만만하게 예수님 끝까지 따르겠다, 난 결코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 호언장담했지만 그가 3번 주님을 부인하죠. 그리고 나서 그가 무너집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마음에 열심으로 주님 따르려 했지만 세상이 두려웠어요. 어느 순간 세상이 예수님보다 더 커 보였어요.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회복시켜 일으키고 사명의 자리에 새롭게 세운 힘이 뭡니까? 엄청난 은사와 능력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그를 잊지 않고 찾아오셔서 직접 차려주신 소박한 사랑의 식탁, 그 식사, 그리고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주님이 베드로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베드로 자신도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깨닫고 확인한 그 순간에 베드로가 다시 낙심과 절망으로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구원의 프로젝트를 보여주시고 너 나랑 같이 하자, 그러신 거 아니잖아요. 오로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친밀한 교제, 정말로 주님과의 사랑으로 가득 찬 대화를 통해서 그거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날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고 베드로가 3번이나 대답하고 나중에는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그러니 거듭난 자가 누굽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주님을 사랑하며 믿는 자가 정말 거듭난 자입니다. 믿음이 있기에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그게 무거운 사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 이미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까 자녀의 정체성이 회복되면 하나님 사랑하며 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그 믿음으로 사랑하며 살면 세상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에서도요, 사람들이 좀 이것은 잘못된 방향이기도 하지만 누구 자녀라고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기도 해요. 때로는 교통법규에 걸려서 경찰이 세웠는데도 소리 지릅니다. 내가 누군 줄 아냐? 내가 누구 아들이고 딸인데. 그럼 누군 줄 아냐고 자꾸 물으면 말할 수밖에 없어요. 교통법규 어기신 분이라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세상 사람들도 누구에게 속해 있고 누구 아들이고 딸이고 이거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살 때가 있어요.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날 위해 허락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인류를 위해 허락하셨다는 말도 맞는 이야기지만 예수님을
나를 위하여 허락하셨다. 이게 믿어지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놀라운 삶을 삽니다. 여러분, 정말 이번 한 주간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길 원하고, 또 특별히 세상에 묶이고 매여서 답답한 삶을 사셨던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누군지를 알면 돼요. 믿으면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담대한 믿음의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삶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게 하셨으니 이제 그 믿음으로 사랑만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쁨이고 또한 힘과 능력임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이 두려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자연스러운 일임을 깨닫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모든 묶임을 주의 사랑으로 주님 풀어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여 세상을 넉넉히 이길 뿐 아니라 세상의 흐름을 바꾸어내는 믿음의 사람들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기업과 일터 위에 하나님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정말로 일어나게 하시고 거듭난 자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